10절 우리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 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이 첫 번째입니까? 이건 두 번째입니까? 최소한 두 번째 전쟁.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아기로 더불어 싸우는데 용이 져가지고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자. 그럼 옛날에 마귀가 하늘로에서 내어 쫓긴 줄 알았더니 어제 또 올라갔다가 또 져서 내려왔느냐? 우리 잘 요거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잘 좀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 한번 좀 생각해볼 문제는요. 미가엘이 누구냐? 미가엘. 천주교에는 3대 천사 그래가지고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라파엘이라는 이름은 우리 성경에 없고 자기네 외경에 있어요. 근데 그걸 넣어가지고 3대 천사야.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바대로 천사 이름 중에 가브리엘은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마리아한테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알려준 천사가 가브리엘.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성경에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미가엘은 누구냐 이겁니까? 미가엘. 네.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다니엘 12장 1절 미가엘이 누구냐? 제가 전에 대한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을 받았을 때 성경 한 장 가지고 천천히 공부하니까 한 달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조금 빨리빨리 가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죠. 그냥 미가엘이 아니라 대군입니다. 왕이십니다. 천사에게 붙여질 칭호라고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대군이신 미가엘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예, 대단합니다. 또 그다음에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런데 바사국 군인 바사의 왕들이 일어납니다. 왕들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가브리엘 천사가 그 바사 페르시아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더니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여기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 왔다. 여기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말을 안 듣는데 3주일 동안 말을 안 듣는데 드디어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는 바람에 됐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언급된 이분은 누구시냐? 사실은 저희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요 대군 미가엘이시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면 천사장이 맞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천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계시는가?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그러니까
하늘 군대 총사령관의 직책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총사령관 대군 미가엘이 맞다고 재밌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을 봐서 맞다. 예,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같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오직 하나님과 같으신 한 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딱 5번 언급되어 있는 이 미가엘 이분은 예수님이시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미가엘이 단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용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정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이 그러면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하늘도 들어갔나? 이겁니다. 그럼 옛날에 하늘 천사 3분의 1을 띄워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맞서려고 할 때 패배한 것은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하늘에 들어갔느냐? 갔습니다. 갔다는 기록이 있죠. 욥기 1장이라고 했습니다. 욥기서 1장. 여기 보면 욥기 1장 우리 조금 내려보세요. 6절부터인가요? 자, 6절부터 나오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가는 자. 아니, 마귀가 제가 말씀드릴 때 어제 기억하시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니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대적하는. 네?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 하나님과 맞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또 뭐라고 했죠? 참소하는. 예, 헐뜯는 자.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 이름 중에 더 고약한 게 마귀가 마귀. 사단보다. 헐뜯는 자. 그러니까 왜 헐뜯는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느냐? 여기,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그게 무슨 일이냐? 어제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무슨 총회? 장자들의 총회. 그러니까 우주의 수많은 세계, 뭐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뭐 세어릴 수 없는 별들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표들이 사는 뭐 사람, 아마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형상들 닮았으니까. 그런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대표들이 사는데 그 첫 아담과 같은 첫 대표들, 장자들이 모이는 총회가 있더라. 그건 맞죠? 자, 우리 지구를 창조할 때 욥기 38장 6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지구의 창조를 축하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폭넓게 보시면 우주에 별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사는구나. 이 지구만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타락하게 된 것은 우리 아담,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제가 어제도 우리 방에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 한 가마니가 쌀 4달 들어있는지 아세요?
쌀 한 가마니 80kg에 쌀알이 몇 개나 들었냐? 별 할 일 없는 사람 다 있다. 근데 그거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가마 못 세고, 솔직히 한 가마 못 세고, 한 호흡을 셀 때예요. 한 호흡. 여러분, 한 대박의 10분의 1이 한 호흡이죠. 한 호흡을 갖다가 쌀알이 몇 개나 들었나 누가 한번 대략 세봤더니 한 2,000개쯤 됩니다. 2,000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 가마는 한 대박은 몇 개? 한 2만 개 되는 거예요. 한 말은 한 20만 개 돼요. 그럼 한 가마는 한 200만 개 돼요. 그 어떤 분이 얘기한 건데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거 검증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한 200만 개 정도가 한 가마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지만. 근데 그거 이렇게 들여놓다가 쌀 하나씩 올라가서 마루 사이로 쏙 빠지면 그거 마루 뜯어내고 건지는 사람 있습니까? 쌀 하나, 200만 개 중에 쌀 하나 개 또르르 물러가지고 마루 사이에 쏙 뛰어들었다. 아이고 아까워. 저 하나 아까워하고 그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마루장 뜯어내고 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수천억 개, 200만 개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별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데 그 중에 먼지밖에 안 되는 지구에 이 타락한 지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넓이가 더 넓어집니까? 네. 대단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한 이 타락한 지구. 네. 지구가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저 별들에 있는 태양계 내에 있는 1,000억 개나 되는 태양계 중에 하나의 태양계 내에 속해 있는 작은 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좀 영원히 생각할 주제가 달라진 것입니다. 근데 이걸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마귀가 거기 끼어갔습니다. 마귀가 왜 끼어갔어요? 내가 지구 대표라 이겁니다. 자기가 지구가 자기 거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나오죠? 누가복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험과 이제 굶주리신 다음에 마귀가 불러다가 선생님이랑 배고프니까 떡덩이 만들어라. 그랬더니 나중에 천하만국을 모이면서 말하기를 이건 내 거다. 내가 나한테 넘겨받은 거라 자신을 뺏은 건데 아담과 하와가 이게 쏘겨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들어앉아가지고 이건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자한테 줄 수 있어. 너 나한테 엎드려 절망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건 내 거다 그랬어요. 이건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래 자기가 이 지구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완전히 이기시고 정복하기 전까지는 마귀가 이 지구 대표라고 찾아서 하나님 회의에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구 대표다. 그리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 두 돌아 하는 말은 감시한다,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지구를 두 돌아다니는 건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순찰하고 통치하고 다니는 겁니다. 지구는 내 땅이니까 내가 다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내 땅이니까 지구에서는 아담 하와가 꼭 들려서 죽고 거기 누가 주인 없으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이건 내가 점령한 땅이니까 내 땅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욕, 네 종이 아니고 내 종욕이야. 네 부하 아니야. 거기 네가 통치하고 네가 돌아다녀도
거기 네 말을 안 듣고 너한테 복종 안 한 내 종이 있어. 그가 욥이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라 제가 얘기하면 좀 시간이 많이 나는데 욥이라는 말은요, 중동 지방에 어떤 사람 이름도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요, 욥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입니다. 본명 아닙니다. 본명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요,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수 취급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수시 당한다.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한테 대고 너 욥이다, 넌 맨날 누구한테 원수시 당해라, 그렇게 이름 지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은 절대 안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마귀한테 원수 당해가지고 고난 겪은 경험을 가지고 이름 지어준 이름. 그러니까 욥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새 이름. 이 땅에서 마귀로부터 원수 당해가지고 원수 당해서 큰 시련을 당했지만 이겼다 하는 승리자의 이름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도 욥이에요. 맞죠? 마귀로부터 원수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승리해야 되니까 욥이에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얼마나 은혜가 깊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걸 깨닫고 나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해졌다는 거죠. 이거 제가 근본적인 이야기할 시간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해졌다는 자가 세상에 없다. 네가 세상을 점령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욥은 너와 함께 복종하지 않았어. 그들이 있는 한 이 세상은 저쪽으로 믿고 안다. 내가 다시 찾을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욥이 마귀가 뭐라 그래? 에이, 이건 하나님이 복주니까 만약에 한번 쳐보시죠. 그러면 배신할 겁니다. 허락을 해볼 테니까 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는 1층에서 살고 있는데 2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사는데 성경을 보면 살짝 그걸 알려주신다. 내가 지금 시련 속에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해 보면 시련의 원인 이런 것들을 살짝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온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단이 거기를 갔어요. 계속.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주의 여러 별세계에 거절당하면서도 가가지고 저 곳이라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온 우주에 다니면서 천하를 꿰는다 막 돌아다니면서 꿰려고 했는데 안 넘어갔어요. 근데 이 지구만 넘어갔어요. 이 지구가 지금 이 온 우주의 홍역덩어리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구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아니면 사단이 제멋대로 하라고 내버려두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의 마당입니다. 여기 아주 센트리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우리 승리하는 영웅들은 정말 하늘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영웅이 돼서 온 우주의 별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다니는 부흥 강사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읽고 나면 사도 바울이 하늘의 낙원에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아마도 북극성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 도무지 내가 표현 못하겠다. 고린도후서 12장. 그게 바로 이 하늘의 비밀, 우주의 광대한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다. 우리도 지금 이제 조금 깨닫는 겁니다. 예, 놀라운 이야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을 때에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여기가 지구가 우리 전부 줄 알았더니 아니라 더 큰 세계, 더 우주적인 대쟁투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연한한 거 가지고 아웅다웅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네, 정말 우리는 마지막 대쟁투의 큰 그림을 우리는 보고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이 계속
언제 마귀가 졌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보았다고 하신 말씀은 사실상 믿음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 사단이 완전히 하늘에서 떨어져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언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내가 분명히 이기고 승리하고 마귀를 완전히 이제 하늘에서 추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미가엘로 이제 복귀하시면 이기시고 승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스가랴 3장 1절부터 보면 스가랴 3장 1절부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예수님과 이름이 거의 같은 조수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고 마귀가 옆에 서가지고 계속 참수하는. 아니 하나님 백성이 적거라진데 무슨 빛난 아름다운 신부 자격이 뭐가 있느냐고. 아니 저 사람들 용서해 주려면 나도 용서해 주시오. 걸로 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까지 걸었던 작전은 왜 인간은 용서해주고 위에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자꾸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면서 마귀 나는 왜 용서 안 주냐. 어차피 주의진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마귀는 하나님 용서해 줄 수 있는 뭘 넘었어요? 한계를 넘었어요. 한계를 넘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알고도 계속 모범죄를 지면 나중에 완전히 용서의 한계를 넘어버리니까. 사단은 용서할 수 없는 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넘어버렸어요. 그러나 불쌍한 피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급하실 때에요. 다른 사람을 타락에 빠뜨린 사람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따라간 종범하고 주범하고 종범하고 다르게 취급하십니다. 마귀는 주범이고 우리 타락한 인류는 종범이요. 죄를 지어.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안 되지만 불쌍한 쏘가 넘어간 인류는 사랑하시는 겁니다. 무언히 사랑하셔서 구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조금씩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마귀는 옆에서 똑같이 죄 지은 건 맞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용서해 주냐. 하나라도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를 알아야 그래야 자기 목숨이 사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물고 늘어지는. 그때 스가랴 3장 1절부터 보면 여기 1절부터 쭉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 불쌍한 타고 다 타서 없어질 만한 조각을 내가 건져주었는데 사단아 너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건졌다. 그랬더니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져보니까 더러워.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라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계속해서 참소했다. 하나님의 법정에도 갔었다. 온 우주 앞에다 대고 하나님 말이야. 무서운 재판장이야.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이렇게 악선전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공정하게 재판을 하신다. 마귀 주장도 해봐라. 온 우주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털어놓고 공정하게 재판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막 사람이 갔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어디세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마귀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참 백성과 원수가 되게 하더니 창세기 3장 15절 뱀에게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래봤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봤자 그가 부활하니까 발꿈치밖에 못 사는 거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는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온 우주에서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다시 쫓겨나서 이제는 완전히 지구에 감금됐습니다. 그걸 우리 이제 봅니다. 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이제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떼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걸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제는 하나님 법정에 못 갑니다. 하늘 대전 이제 장자들의 총에 못 갑니다. 하늘 장자의 권리를 누가 차지했어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 지금 하는데 제가 막 성경자를 좀 찾기 바빠서 안 찾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되셔서 이제 지구의 장자의 권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말하기를 이제는 사단이 만날 하나님 백성들을 참소하던 거 이제는 안 듣게 됐다. 이게 이제는 사단이 이제는 우주 세계에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살해범 사단 공개 수배령 우리는 안 받아. 아마 어쩌면 하늘 우주의 별 세계에 신천지 출금지가 아니라 마귀 사단 출금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안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아 죽인 그 사단이 우리 여기 오는 거 출입 금지. 그러니까 온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는 사단 출입 금지. 못 갑니다. 사단이 워낙 뛰어난 능력을 가진 천사이기 때문에 우주를 막 다니는데 못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 지구에 이제 쫓겨난 겁니다. 예. 자, 이제 이 지구에 갇혀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지구만 마귀가 더 설치는 세상이 되버리고 만 겁니다. 예. 왜? 아직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아직까지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더 참으시느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할 충만한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시록 6장에도 보면 그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이까지 좀 참아라 하시는 얘기가 나오죠? 네. 나옵니다. 예. 아유,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억울한 거 왜 안 갚아주십니까? 그랬더니 힘 부둥하기를 주시면서 조금만 더 참아라.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이까지 좀 더 참아라. 그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더디에 오시는 것도 구원 얻을 한 사람이라도 더 채워가지고 끝내려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전쟁은 분명히 십자가 이룹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을 위해서 이겼다고 했으니까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나온 것은 신약시대니까 신약시대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이 순교자들을 노래하는 1260년 동안 아니요 그 이전에도 로마의 원형 극장에서
황제들한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는지. 그게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역사를 보니까 로마 황제들이 잡아 죽인 그리스도인의 숫자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로마 천주교의 박해 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30배가 넘어요. 300~40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 잡아주겠다고 하는 숫자가 300만 명 안 돼요. 그런데 1200년 동안 로마 교회가 이단이라고 죽인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1억을 넘는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더 많이 죽었어요. 로마 황제보다 더 죽으시죠. 예,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 이제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제는 마귀 꼬라지 안 보게 됐어요. 그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제는 마귀가 맨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참소하고 늘어갔던 그 이제 꼴 안 보게 된다. 그런데 온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정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정.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명히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게 오늘날 화 있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예, 마귀가 지금 이 지구에 갇혀가지고 마지막 타락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빨리 하나 둘셋 채워서 죽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까 잠자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빨리 차면 자기 목숨은 끝나니까 하나라도 못 채우게 하려고 지금 악에 맞춰서 활동하는 그러므로 화있을진저. 그러니 우리가 마귀가 설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면 그 이유들이 다 푸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돈 벌고 그런 어이없는 거짓, 그건 거짓 존재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했지 너희 돈 껐다 이 지금 날 쫓아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뭐 만사형통 오케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다 이 꼬리, 멸망할 꼬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잘못 가르치는 선지자예요.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 좀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아까 그 12장 6절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제는 이 여자를 핍박했다. 하나님의 천교회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다시 나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126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신명기 32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얻어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하나님의 은혜. 독수리 이야기 잘 아시죠? 독수리도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때 어떨 때는 떨어뜨려서 막 타닥거릴 때 또 밑에서 받아주면서 강한 날개를 가진 독수리로 날리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보호하셨다. 그래서 그 로마 형제가 로마 교황이 십자군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루살렘에도 보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토벌하려고 왈덴 스님들이 사는 피르만 계곡 그 다음에 프랑시 북부지방 이자트 뒤졌습니다. 왜냐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곳에 가면요 왈덴 스님들의 흔적지에 가면 3,000명이 그대로 불 속에서 해골이 남아있는 유적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십자군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앞에다가 불을 떼서 질식시켜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보시는 것 같다 싶어요. 글쎄요 이태리 여행하다가 아마 보시나 봐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옛날에
정말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았던 그 지하 감옥, 얼마나 곧 카타콤,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끊이지 않도록 나오셨는데 15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빨리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근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아니, 여자를 암만 핍박해도 하나님이 자꾸 독수리 날개로 날려보내가지고 안 잡히고 잡힐 듯해도 안 잡히고 죽일래도 안 죽으니까 나중에는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그냥 물에다 떠내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요, 그랬더니 이제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삼켜버렸다. 여기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물은 무리와 열국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흐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군인들을 보내서 또 수많은 핍박자들을 보내서 이 여자를 아주 완전히 그냥 쓸어 없애려고 했는데 여기서 땅은 물은 사람이 많은 곳이지만 땅은 사람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한 땅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게 아메리카 신대입니다. 그래서 1620년 그렇게 끝까지 핍박을 피해서 남았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피난했어요. 아직 1798년이 되려면 아직도 178년이나 남았는데 백성들이 다 끊어질까? 하나님께서 신대륙을 발전시키셔서 핍박을 피해서 교황 보기 싫어서 그 무서운 핍박을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대륙 땅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도록 지켜주셨다고 하는 해석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은 이 용의 입에서 나온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헛된 가르침으로 온 세상을 지금 휘었다. 엉터리 학문, 엉터리 지옥설, 연옥설, 엉터리 철학, 그 다음에 진화론, 불가지론, 온갖 학설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다 휩쓸어버리게 만들려고 용이 그렇게 한다. 그러나 오늘 순수한 마음의 땅을 갈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는 보존되다. 네, 진리는 보존된다. 우리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어느 해석이 꼭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가지. 하나는, 예? 맞아요. 다 맞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을 저희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저희가 신경을 100% 우리는 모르니까 깨달은 만큼은 제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17절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가, 이렇게 마지막 장면 하더니 이제는 여자가 쓱 사라지면서 이 여자의 남은 자성이 등장합니다. 남은 자. 자,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여자는 도무지 손을 못 대요. 이 거룩한 여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순교를 시켰더니 더 많은 순교자가 생겨. 그래서 이제는 안 되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 예수님은 받아들이시고 히브리 2장 4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남은 자손 예수님은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남은 신실한 아들 딸들이 남은 자손이 있는데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더라. 요건 기계예요. 요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대전쟁을 치려고 바다 모래 위에 떴었다. 바다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대전쟁을 벌이려고 하더라. 남은 자는 누구냐?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짜투리. 이렇게 옷감 같은 거 하고 나서 남은 짜투리.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그루터기. 나무를 잘랐는데 거기 남아있는 그루터기.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킴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다 타락하고 남아도 거룩한 씨앗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그루터기다.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너 가서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보게 안 듣고 보기는 하고 말 안 들어도 끝까지 외쳐라. 그러다 보면 신실한 몇몇 사람은 구원할 것이고 정 없으면 네가 그루터기가 되라. 네가 끝까지 신실한 그루터기로 남아라. 그게 마지막 백성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그루터기 남아있는 자. 근데 이 남아있는 자는 어떤? 우리가 성경에서 남아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하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경건한 계보를 주셔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노,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경건한 후손들을 도우신 이 거룩한 씨앗이에요. 그 다음에 또 홍수 후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레, 루, 스루, 나홀, 데나, 아브라함 이렇게 또 경건한 씨앗.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빨리 가서 나를 세워라. 그래서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도 이삭이라야 넷이다. 그러니까 그게 남은 자손이에요. 거기 후처에서 나온 아들 그거 다 떠나갔어요. 경건한 이삭, 이스마엘 그건 아주 완전히 원수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같은 후손이라고 절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경건한 남은 자손. 그 다음에 이삭. 그런데도 똑같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사는 떨어져나가고 야곱. 그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았지만 결국은 경건한 자손. 그러니 이렇게 경건한 자손을 이거 남은 씨앗이라 그렇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남은 씨앗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게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게 원칙입니다. 그걸 어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걸 그리스도에게 가서 용서받는 것이지 법을 무너뜨리고 용서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청주에서 오신 집사님 한 만났는데 되게 나한테 먼저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질문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게 중요한 질문이고 많은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들어보니까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도대체 기본이 뭔지도 모르고 진정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완전히 사기다. 이거 거짓말이다. 거짓말.
이게 우리가 깨달은 진리하고 얼떻게 똑같은지. 예. 우리 예레미야 7장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거짓말, 여호와의 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그 다음에 아니 못된 짓은 다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천만에 그건 가짜 구원, 모조 구원, 죄의 용서를 통해서 죄로부터 건져내셔야지. 예. 그 가운데서 호흡적대면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 때 제가 우리 거기서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 캠핑을 가는데요. 보니까 어디 계신 교회에서 또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청년들이 왔는데 청년들이 보니까 아주 술 갖다 놨어요. 소주병도 있고 맥주도 갖다 놓고 그 교회에서 온 팀인데 그런데 노래를 신나게 불러대는데 복음송 같아요. 술 한 잔씩 먹어가면서. 그런데 그 노래가 뭐냐? 처음에는 내게 가람 같은 평화를 불러대더니 나중에는 술 먹고 어깨 동무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 나 자유 얻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마시고 먹고 마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편안한 가짜 구원. 우리 김요한 목사님 첫 시간, 두 시간 가져가시고 그 가짜 구원이에요. 진짜로 구원받은 백성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열매 맺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오늘 구원파와 비슷한 그런 사상 때문에 오늘 얼마나 많이 타락했느냐.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심판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손대는 그건 탈락. 남은 후보. 자, 그러면 남은 자손의 계보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십계명에 손댄 단체는 다 탈락. 하나님의 십계명을 완전히 뜯어고친 로마 캐톨릭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그 남의 고친 건 왜 따라 지킵니까?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어야 남은 백성의 조건 1호.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자, 이제 요거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시간이 촉박해서 너무 대충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건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하고 또 연구해야 되니까 자세히 또 연구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증거를 RSV 표준개혁성경이나 뉴국제역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예수에 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전 TEB라는 버전에는 예수로부터 온 증거, 곧 그분의 계시다. 예수의 증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것도 예수의 증거고 예수님께로부터 온 증거도 예수의 증거인데 그럼 예수의 증거가 뭔지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계시록에 5번 나와요. 자, 1장 2절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 계시록에만 5번 나오는데 자, 계시록 1장 2절 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 그게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증거라는 말은 증인이 본 거니까 증거예요. 네. 그 다음에 9절.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내가 반모로 유배 갔더니 그러니까 예수 증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관한 자기가 본 걸 증거했기 때문에 갔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10절 보겠습니다. 12장 11절은 여기 우리가 봤으니까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그건 나오죠.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생각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다른 번역에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The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영.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예수의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겪은 신앙의 증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증거, 말씀의 빛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의 빛을 가져야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 알려주는 예언을 연구하여 예언의 빛을 가진 백성이 남으셔서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잘 연구하셔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들로 이제 마귀와의 마지막 전쟁을 승리하고 꼭 하늘에 가실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